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말씀이 안 있었어요. 참 요즘 우리 시대가 굉장히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뭐 아주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 제약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뭐 장애물, 방해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만 이렇게 제약시키는 이런 이제 우리의 환경들이 범람합니다. 지금 차라리 옛날에는 가난하고 못 살 때는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몰입할 때는 지금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또 그치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생명 걸고 주님을 찾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해도 막 뜨겁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했던 그런 시대 때는 정말 우리 못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뭐 얼마나 우리가 참 풍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살면은 정말 신앙생활도 기쁘고 즐겁고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해야 할 터인데 의외로 가난한 그때 그 시절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에 불만이 더 많아요. 불평이 더 많아요. 요즘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마다 분노의 감정이 지금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불어있는 곤풍선처럼 건드리면 폭발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모순 속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모순에 빠져 있어요. 잘 살고 풍성하면은 감사가 많이 나오고 막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계없느냐? 아닙니다. 깊은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편안하고 잘 나가는 세상, 풍성한 세상에 사는데도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지금 얼마 전 작년입니다. 작년 유엔 산하의 이 자문기구 가운데에 SDSN이라고 하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유엔 산하의 자문기관이 있어요. 그 유엔 산하 이 자문기관은 SDSN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세계 행복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는데 작년에 23년 통계 보니까 작년에 160개국을 대상으로 이 SDSN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16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몇이냐면요 57위였어요. 57위. 일본은 47위고. 그러니까 이게 160개국 가운데에 이 57위라고 하는 것은 행복지수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GDP 규모가요 세계 10위입니다. 세계 10위. 여러분 세계 10위 그러면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GNP로 따지면 국민 소득이 3만 한 5천 불 육박했어요. 지금 3만 불 중반 이제 곧 4만 불을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뭐 한 20년 전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리를 누리고. 그런데도 그때보다도
지금이 행복 지수가 더 낙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이 같은 역설적인 반응이 그러면 왜 나왔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정서적으로요 굉장히 고립 속에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립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의외로 군중 속에서 고독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렇게 잘 살고 화빛과 번쩍 찬란한 이런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고독 속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군중들이 많아요.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가정 겉으로 볼 때 다 잘 사는 것 같아. 또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고독하게 우울하게 이런 정서적인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뭐 세상뿐만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23년도에 영국에서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즈 이 기독교 이제 잡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제 조사를 했답니다. 그 조사는 연구를 했는데 이제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라키브 에스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전문가인데 이분이 작년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영국의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2,004명을 대상으로 역시 이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왜 했느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할까? 아니면 무신론자들도 행복할까?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신앙을 가진 영국인들 10명 중에 7명, 거의 한 73%는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행복 지수가 27%예요.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소에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나 뭐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역시 신앙이구나. 신앙. 이걸 이제 연구했어요.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 문제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은 이제 표제 아시죠? 표제 맨 앞에 표제에 보면은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아엘렛 샤할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새벽의 사슴 아시죠? 동물 사슴. 새벽의 사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새벽의 사슴. 이 말을 언뜻 보기에는 지금 사슴이 편안한 안식처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가 뭐 이렇게 연상이 갈 것 같지만 실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새벽에 지금 이 사슴이 무서운 사냥꾼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거예요. 또 무서운 맹수떼들이 지금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연약한 사슴이 무서운 맹수떼들에게 포위당해서 지금 이제는 곧 잡혀먹을 이런 절박한 이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에는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쓴 시가 이 시편 22편이에요.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제 원래 히브리인들은 노래 곡조로 불렀잖아요. 이 시편을 뭐 예배에 올라갈 때 이렇게 불렀는데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시편 22편의 이 곡조는요 그야말로 막 맥박이 그냥 막
뛰는 불안한, 요동치는 듯한 이런 곡조로 22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급하고 절박한, 긴장감이 팽팽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정서적 감정을 가지고 불러야 이 시편 22편에 기록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실제적인 삶에서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사울에게 추격을 당할 때 잡히면 죽어요. 3,000명의 용병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십수년 동안 추적해왔던 그 엄청난, 때는 블레셋 대군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이제는 심각한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 새벽의 사슴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외친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1절 2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2절에 보세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0편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20편에 섰던 이 시점에서 앞으로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9시점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시편 21편에 다윗이 이 같은 절박한 상태에 외쳤던 그 외침이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마치 인용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2편은요 구약 예언의 가장 큰 미스터리라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1000년 전에 다윗이 새벽의 사슴처럼 쫓겨가고 고립당하고 고통하는 그때의 외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인류의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서까지 다윗이 외쳤던 부르짖었던 그런 고백을 하셨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신앙생활 그 자체는요 갈등입니다. 갈등. 신앙은 갈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을 때에 내 신앙이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연단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둥글둥글하게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갈등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그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사가 형통되고 건강하고 잘 안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에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오고 인간관계가 망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유혹도 받게 되고 죄도 짓게 되고 이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마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새벽의 사슴처럼 왜 그런 도전하는 것들이 많은지, 공격하는 것들이 많은지, 나를 향하여 커서 집어삼킬지 우는 사자처럼 등 속에서 그는요 철저하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뭐 신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무조건 불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둬야 돼요. 주님을 최우선에 둬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아도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거꾸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런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어떤 갈등 속에 저도 여러분 그분은요 그거 넘어설 수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꾸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해요.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거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감에 처해졌을 때에 그분을 찾고 붙들면요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누굽니까? 당신은 자녀 아닙니까? 자녀. 어머니 10절에 보세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이 다윗이 원수들에 의해서 겹겹이 공격당하고 추적을 당하고 포위당한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이걸 고백했다는 겁니다. 주여 나는 우리 엄마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이 자식이 나의 모습을 닮아가, 엄마를 닮아가.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좋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이 못생긴 아빠 닮아도, 아빠 닮았다 하면 기분 좋다니까요. 엄마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다니까요. 그런데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아서 그럼 이상하네. 의심 생긴다니까. 저 지금 내 자식 맞나? 내 새끼 맞나? 전혀 안 닮았으면. 그런데 닮았다 하면 왠지 모르게 그 참 엄마의 정이 끌리고 아버지의 정이 끌리는 거예요. 내 새끼구나. 내 자식이구나.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산행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툭 떨어질 찰나에 아버지가 낭떠러지 떨어진 아들의 팔목을 탁 잡았어. 기적적으로 잡았어.
그래가지고 막 그 아들이 막 절벽에 막 바닥바닥 밀어 달려가지고 아빠 나 살려줘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은 낭떠러리에 떨어진 그 아들을 기어코 어떻게 합니까? 기어코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빠가 야야 미안하다, 팔이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를 놔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는 자기 몸을 절벽에 던져서라도 자기 자식을 그 절벽의 낭떠러리에서 건지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나약한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절벽 같은 낭떠러지 같은 그 위험 지경에 떨어졌을 때, 놓여졌을 때 우리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팔을 놓지 않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행복은 바로 이거예요. 삶에 기도한 대로 막 쪽쪽히 응답하고 막 물질적으로 잘 살고 출세하고 길이 팍팍 열리고, 그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간사합니다, 여러분. 잘 돼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 지혜로 되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 원수들이 비판을 박해를 받아.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많은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적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니 행복해지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나오는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자식이 좋아해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참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이전에 오래된 영화입니다. 옛날에 로렌즈 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몇 번을 봤습니다, 그 영화를. 이 로렌즈 오이라는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정말 감동적인 영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한 가정에 정말 사랑했던, 부모의 사랑을 저기받았던 아들이 불치병이길래 그 아들 이름이 로렌조입니다. 로렌조. 그런데 그 부모가, 아빠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눈물겨운 사랑을 그 아들에게 쏟아붓습니다. 그걸 이제 그린 영화예요. 그걸 보면 너무 감동이 와요. 그런데 그 로렌즈의 부모인 그 오도네, 아빠 오도네, 엄마 미카엘라, 어느 날 이 아들을 낳고 이제 자라가는데 10대쯤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들이 이유 없이 막 친구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도 없이 막 수시로 막 투정을 막 부리고 암살을 하고 때로는 막 발작하는 이상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아빠 엄마가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ALD라고 하는 부신백질 이 영양증, 좀 길어요. 이 병명이 좀 어려운 병명인데, 이 부신백질 영양증이라는 병에 걸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무슨 병이냐면은 사람 몸에 생성되는 이 지방산 물질이 뇌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뇌로 스며들어가지고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뇌로 들어가지고 신경세포를 파괴하니까 심한 감정의 기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울증 비슷한 기복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병이 진행되면서 점점 근육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근육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행장애가 생기고 배설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사버려 힘들고, 나중에 시력, 청력까지도 이제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병이 걸리면요 2년 안에 다 죽는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 병이 걸린 아이들이 참 많다 그래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빠 엄마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갖고 막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치료를 뭐 입이건 저명건 유병하다는 의사 찾아가서 의뢰도 의사들이 난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불치병이다. 그런데도 이 로렌즈 아빠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부부가 이 아들 로렌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직접 이 병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구. 그래 지금 그 질병과 관계되는 모든 학술지, 논문집, 의학 서적들을 다 찾아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합니다. 관련 자료를 모아갖고 이런 진료에 타당한 자료들을 정리해갖고 이제 유명한 의사분들의 협력을 요청하라고. 그런데 전부 다 난색을 표방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엄마 아빠가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도 하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이 부부가 오랜 연구 끝에 내 신경세포를 망치는 지방산을 분해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지방산 분해 성분이 있는 식용 기름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로렌즈 오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을 섭취하면은 뇌에 섬에 들어갔던 지방산을 분해해가지고 내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회복시킨다 하는 참 불치병인데 이 부모들이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오이를 먹였는데요. 물론 죽긴 죽었어요 나중에. 2년 안에 죽을 아이가요. 이걸 먹고 22년 동안 살았어요. 22년 동안. 자, 여러분 그 영화 꼭 한번 보세요. 감동을 받습니다. 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러구나. 끈질긴 인내의 사랑. 참 대단한 엄마 아빠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이야기가 생각나서 생각하면서요. 오늘을 준비하면서 아, 그러구나. 인간의 부모의 사랑이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이실까? 오늘 부모님 다윗이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게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다가 많은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0절에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전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흔적이 다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정말 절망할 것도 많고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정의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날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핏뿌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격 양심, 우리 영혼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핏뿌림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다윗같이 참 새벽 사슴 같은 이 고립된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그런 고립 속에서도 행복함을 만끽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흔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했는데 이미 3000년 전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3000년 전입니다. 또 전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사랑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했는데, 오늘 보면 6절 이하를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버렸어요. 비방해서요, 조롱해서요, 심지어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러잖아요.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예? 이런 상황 쉬운 성경에 찾아보니까 7, 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7, 8절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깔보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8절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줄 거야.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아이고, 저걸 어떻게 구원해 줘 하나님이. 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예? 도와달라 부탁 한번 해봐. 하나님 도와주는 거 보자 한번. 이런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그가 너를 사랑하시니 이미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너를 하나님 정말 사랑하실 것 같아?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실 것 같아? 우리 식으로 말해, 이 쪼다야,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 바보야,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절망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그러면 12절 13절에 보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둘러싼 무지막지한 악의 세력들, 그 악인들이 마치 화난 황소처럼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막 들어박고 발로 밟고 찢어서 죽이려는 사자같이 막 지금 무섭게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 이런 상황 만나보세요. 정말 가슴에 쓰라려워요. 무섭기도 하고요, 절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14절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으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거릇 족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음을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만 낙심에 처해고, 예? 그의 마음이 물처럼 다 쏟아지고 너무 두려워서 떨다가 보니까 뼈가, 예? 관절이 막 어긋나.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떨었으면 관절이 어긋나는 쪽으로 막 뼈가 막 어긋나. 예? 여러분 보통 사람이요, 이 같은 극한적인 상황에 만나면요 어떻습니까? 온몸 힘이 다 빠져버려요. 맥이 다 빠져버려요. 다윗의 표현처럼 질그릇 조각처럼 온몸이 바삭바삭 마르고 온몸에 막, 예? 물기가 수분이 탁 말라버리고 입이 타고 입에 단내가 나고, 다윗의 표현 입이 이 천장에 붙어버려요. 수분이 없으니까 탁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탄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확연히 알고 있지만 다윗은 그때 그 시절에 이걸 알았겠습니까? 성령에 감동하시므로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그 신포도주를 적셔서 해면 우슬초 얼마나 쓰겠어요. 목마르다 하는 그 주님의 예배, 깨끗한 시원한 생수를 갖다 드린 것이 아니고 먹지도 못하는 해용에 젖은 신포도주, 그걸 입에다가 먹으라고 하여간 다윗이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주님이 장차 당하실 고난을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렀네. 수족을 찔렀나이다.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 말씀이 이때로부터 1000년 후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내동문했지 않았습니까? 내동문 각기 나누고 속옷은요 통으로 짰기 때문에 나누지도 못하고 어느 한 놈이 그걸 갖고 와버렸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것이 1000년 후에 다윗 역시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9절이야 그 21절에 쭉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요?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개의 세력, 사자의 입, 들소의 뿔. 이것들은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개처럼 무리지요. 막 나를 향하여 막 지도됩니다. 네? 어떤 때는 사자처럼 달려들어가 막 단숨에만 물어 뜯기는 그런 상황. 어떤 때는 막 들소처럼 뿔을 막 그냥 막 들이받고 막 이런 상황. 지금 다윗이 아주 신랄하게 실감나게 지금 자신이 당한 인생의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윗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아까 원수 마귀가요, 우리를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아무리 편안하고 잘 사나 싶어도요, 우리 믿는 자들 믿음을 파괴시키고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강탈해 버리려고 악한 원수 마귀가요, 마치 개의 세력처럼, 사자의 입처럼, 들소의 뿔처럼 막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 바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다. 다윗이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쭉 읽어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22절 하반절에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마냥 우리가 뭐 절망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느냐, 기뻐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느냐. 다윗이 예언적으로 고백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력,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절대 능력, 아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앞으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의 조건 이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3000년 전에 다윗이 이 같은 모진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장차 있을 이 놀라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실 이 행복의 흔적, 이 다윗이 발견했길래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아가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신앙처럼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자꾸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오롯이 주님, 예수님,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주님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심령에 내가 낸 보혈의 능력으로 네가 행복할 수 있는 흔적을 이미 주지 않았느냐. 그것 찾아라. 그것 확인해라. 그 붙들면요 오늘 우리도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2절 고백합니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만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각오로 나의 마지막 오늘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루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여시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내라. 아멘 아멘.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오늘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내라.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루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다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루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흔적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3000년 전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 같은 무지막지한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 그 은혜를 획득한 이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뭐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재주로,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에 푹 젖어들면은 이 모든 갈등을 녹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기어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신 이 하나님의 핏부림의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 의지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전환되어진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일날 성례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찬식이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의 은혜 능력을 깨닫는 이번 성찬식이 되어질죠. 성례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마지막 주일날 24일 주일날 행복한 축제 베스트 초청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귀한 영혼들, 정말로 예수의 그 복음을 깨달은 그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지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 이 가을에 영혼의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수고하고 셀리더 부리는 행복 멤버들 또 전도하는 성도들 위해서 서로서로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다음 주간 1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는 자녀들 특별히 수능 시험을 또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예성이, 준우, 하준이, 그리고 지연이, 은빈이, 은선, 또 태희는 또 이제 또 진로 직장을 찾아서 나간다고 합니다.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꼭 이 밤에 기도해 주시고 시험 당일날 실수함이 없도록 특별한 하나님이 깨끗한 정신을 주시고 기억력도 주시고 지혜롭게 모든 문제 배웠던 거 생각나게 하시고 다 문제를 잘 기록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상과 학교로 진학 무난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과 병약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최창길 집사님 위해서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집중치료실에서 나와서 또 이제 일반 병실로 내려와서 이제 진료 중에 있는데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왼쪽 수족을 제대로 서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주일 또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면서 막 얼마나 울고 은혜 사모하는지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제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사모하는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약한 성도들 또 사고를 당한 병실에 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남북관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또 선교지를 품고 사역하는 종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흠나는 세대 속에 아버지와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아버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이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길로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락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소돔고모라와 다를 없는 이 엄난한 세상 엄난한 문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지에 세미는 생명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열악한 영적인 환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를 따르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뻗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오늘도 아버지 아무로 나올 수 없는 이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은혜 있고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은혜 잊지 못해 오늘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거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세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한 자리에서 아버지 얼마나 절망도 많이 했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등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대내매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무능하게 세워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런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말씀 의자에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을 굽어보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성령님 강권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며 감동케 하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처럼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공격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았기에 말씀을 붙들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당신의 오른팔로 그를 붙들어 주셨기에 아버지 그 많은 무지막지한 악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 믿음을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신앙생활에 절망하는 성도들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들이 있다면 이 밤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앉은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걸어가던 자리에서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강한 담대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역동하는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능히 받들고 숨기며 끝까지 믿음의 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목회 계획 모든 주변 상황들 아버지 혼란스러운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선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의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준비된 이상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이 강단에 어려운 생명수 강물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갈급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들이 흡족함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강물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 다가오는 주일날 성례주일입니다. 세례식 가운데 성찬식이 아버지가 진행되어질 때 특별히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거룩한 성례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오늘 참여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원수마귀 이 성찬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남은 시간도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주일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 나오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위된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주일날 오늘 축제 가운데의 베스트를 초청하는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귀한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아버지 구원받는 당신의 자녀로 세워지는 끝남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이 여기에 와서 경험하고 장차 주님 나라의 큰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예배 순서 행사 진행을 맡아 수고할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어진 모든 순서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물 흐르듯 모든 축제 행사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탄 무수하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와야 할 영혼이 아버지 악한 마귀 유혹을 받고 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모든 악한 사탄의 개 관계를 끊어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강건하심의 은혜가 문 영혼들을 붙드시고 기어코 강건적으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여기 와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또 행복 나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를 위하여 행복 멤버들 우리 세리더 무리들 함께 달려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버지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병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최창길 주사님 주의 능한 손 창조의 손으로 주님 모든 손으로 성령님 철의 강선 아버지의 캐진 그 상처 끌어만져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재해 주실 때에 아버지가 힘이 빠진 그 수역이 회복되어지고 근육신경이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귀한 주의 종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가지는 사모를 그 마음을 주님 하십니다. 눈물로 명상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도 주님 가셔서 주님의 능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월된 애들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근육의 신경계통이 혈관이 정상적으로 흘러 아버지 원래의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기적같은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들은 어느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가지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 또한 뼈를 다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신방하시고 저들을 둘러보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약한 분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하여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상 수험생들 아버지 다음 주 목요일날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예성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마음과 정신을 열어가셔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주는 붙들어 주시고 죄와 지식과 총명과 명체를 열어가시고 좋은 경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정신적으로 심리적 흔들림이 없도록 강인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좋은 성적 거두어서 아버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준이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지식과 총명을 알아가셔서 아버지 기억력을 주시고 아버지 깨끗한 정신을 알아가셔서 모든 공부한 것 생각나게 하시고 반드시 좋은 성적 거두어서 기도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학교 입학하여 부모의 자는 기쁨 내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태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또 이렇게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조기의 사회에 진출할 때 그 기름을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 귀한 자녀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연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와 지식과 총명을 알아가셔서 시험 당일날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빈히 주님을 사랑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은 낱낱이 다 잘 기록하여 좋은 성적 거두어서 함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은사 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정신적으로 강한 아이로 성장케 하시고 심리적으로 강한 아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알아셔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온 대학에 들어가서 부모의 자랑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대로 아버지 이번 수능시험 잘 치루어서 좋은 성적 거두어서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앞날 진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아버지 하나님 의정 갈등도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정치인들이 결코 악법을 통과시킨 일이 없도록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큰 폐해를 입는 온 나라가 타락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의 능한 손으로 막아주시고 아버지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참으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대통령 모든 위원 의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저들이 올바른 길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선한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통하여 천万민들에게 복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현장 그 현지 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가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성도들 각자가 정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밤길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차량을 타고 먼 길로 가는 성도들의 행로 외에도 주의 선한 손길에 함께해서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무사히 가정에 도착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말 잘 지나고 주일날 다시 만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